적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영적 기근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신앙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 속에서 더욱 믿음의 끈을 붙들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 위에는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자연과 열매마다 충실함을 더해가는 수확의 절기를 주시어 힘든 삶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현실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된 자들로서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어 오직 십자가만으로 이루어내신 참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어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임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며 믿음의 성숙함 속에 인내를 배우는 계기가 되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힘들고 지쳐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으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져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이 백성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어 자아를 내려놓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소리와 상대방의 질책을 귀담아 듣고 배려와 포용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자를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1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재단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목사님과 동사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신원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시는 주님, 오늘도 힘든 삶 속에서 병마와 투병하며 낙심과 불안으로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있는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동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 순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유대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죄명이 있어요. 누구나 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아울러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거나 이럴 때 돌에 맞아 죽입니다. 이럴 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여호와를 거역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거역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신을 가자고 유혹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저주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 아니 스데반도 율법을 아는 자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를 아는 자인데 내가 이게 지금 돌 맞을 일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스데반이 분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을 그 뽑을 당시에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스데반을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는 순간에 그의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담대하게 그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죽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은 일찍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란 것은 어느 순간에 결심과 결단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은 누가 우리를 돌로 치겠습니까? 기가 막힌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분해서 못 견딜 때 내가 정말 이 일만큼은 마치 버선고 뒤집듯이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 스데반과 같이 이 순교의 마음을 생각을 하자는 거죠. 첫 번째 먼저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증거를 들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 매번 설교할 때마다
특별히 이번 사도행전 강해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전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는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날마다 우리가 주께로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가까이 가는 것을 또 다른 전도라고 그래요. 내용이 없이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좀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껏 살아온 이 과정을 마치 스데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다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그의 얼굴이 강채같이 빛나듯이.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충돌해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여호와를 저주하는 거, 여호와를 못 오가는 것은 엄청난 큰 죄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여러분 다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지 여호와를 모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은 신약에서의 역사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할 때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로 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간섭하셨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은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돌해서 공회 앞에 세우고, 이 사람들은 성경과 율법을 거스렸다 그러면서 죽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론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구약을 신약으로 잘 해석해서 그것을 여러 서기관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잘 설명했는데 도리어 이 설명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돌 팔매질 앞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스데반의 형태입니다.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지혜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지혜들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뜻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이기에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스데반은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이 위기에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전도서에 보면 광채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리 평소에 싸나운 사람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도 그의 얼굴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얼굴이 변하지 않으면,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성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하면 천국에서 주님이 못 알아봐요. 하시더라도 조금씩만 하세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강체가 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굴복하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한때 제가 설교를 많이 하듯이 그가 나의 주어가 되어서 내가 그 주어에 반응하는 동사가 될 때, 그의 얼굴은 태어날 때 조금 싸납게 태어나도, 태어날 때 조금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자태는 미치는, 믿는 우리의 얼굴에 진리의 강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재리로 판단하고 이제 그만 가져도 되는데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겠습니까? 형제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우리와 같이 하던 모든 일들에서 정말 고독한 섬에서 마치 사는 것처럼 우리 가족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얼굴에, 또 우리의 자녀의 얼굴에 강체가 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죽음 앞에선 천사의 얼굴같이 산 사람은, 이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이 스데반은 여러분과 같은 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저 평범한 집사에 불과한 거예요. 네,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가 사랑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빙자하여 돌을 퍼붓는 그곳에 얼굴에 강체가 나더라고요. 저 일생을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사는 얼굴에서 앞에서 표현을 안 해도 절망과 낙심을 하죠.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도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성도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위기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에요. 위기 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이 얼굴이 바뀌지 않는 사람. 싸나운 모습으로 변명하고 아니면 자기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아프든 말든 가정이 아프든 말든 바닥바닥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내와 그리스도인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나도 스데반 같이 가정생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생을 살아온 우리가 우리의 얼굴이 싸나운 얼굴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를 우리 모두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데반 집사보다 못한 집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스데반 집사보다 못한 직분자로 받은 것이 아니고 동일한 집사로서 장로님으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 언젠가는 스데반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The Kingdom of the God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면서 혈기를 부리며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면서 그 무서운 싸나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갈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모함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즉각적으로 혈기를 부리고 즉각적으로 내 논리를 주장해서 서로 부딪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느 선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저의 마음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갈등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이제 이후에 남은 생애가 어느 정도 남은 생애인 줄 모르지만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얼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여러 가지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우리 얼굴이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서가 화합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지율들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멀었어. 그렇죠? 우리가 이 한국의 화합이 안 되면, 이미 통일되기 전에 화합이 안 되면 통일되면 더 혼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한국교회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동서울 성령교회에 있는 무명의 목사, 무명의 장로님, 무명의 권사님, 무명의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그 방향성을 이루면, 그래서 제가 이 동서울 성형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교회론이었어요. 교회론. 여러분이 뭘 먹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제가 만약에 기복을 가리키는 목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복으로 달려가요. 제가 먼저 신유를 가리키는 목사라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신유. 제가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라면 모든 일에 귀신으로 다 접목시킬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지배를 받기 위해 모였고 그의 통치를 받기 위해 모였고 좀 더 친근감 있게 그를 닮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 또 나와 같이 고향이 다르더라도 나와 같이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나와 같이 모든 면에서 사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서로 통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이 민족 앞에, 아니 우리 한 사람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스데반을 죽인 사람은 아주 악당들이고 평소에 나쁜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뜨거운 열의가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리버디누,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성경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특성은, 믿음의 열정은 10명만 모여도 예배초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10명만 모여도 개척교회를 만들어요.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김웅조 목사님께서 10명만 있으면 개척하라고 그랬어요. 10명만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 집사람 나, 또 우리 성은이, 성진이, 그리고 우리 안미영 권사, 이렇게 그 지난주에 창립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일러실 옆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정신을 우리 김웅조 학장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개척하라.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사비를 털어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10명만 모이면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들이 온 목적은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듣고 싶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외국에서의 자기의 본업을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회당을 지을 정도로, 개척할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율법에 그토록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의는 뭐냐? 로마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잘못된 열심이라. 이 목회가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세우는 목회냐, 자기의 열정과 의를 세우는 목회냐,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목사가 자기 열심에 취해서 강력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또 그런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막 강단에서 잠을 자고 막 전도하고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탠바이 한 걸음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에 멋지지도 않아요. 막 계획을 세우고 마치 보험회사처럼 이번에는 여기 성과 목표, 이번에는 저기 성과 목표, 또 이렇게 성과하는 사람은 승용차를 경품으로 주고 막 그러면 교회가 활성화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 유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느 교회에 등록하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그렇죠? 수요일은 교회 나가고, 금요일은 교회 나가고,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또 목장하면 목장.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정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한국교회에 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제2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몇 가지의 큰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 아닐 때보다도 더 감사함이 많이 표현이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있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왜 그들을 죽이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결국 성경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성경 어느 교단은 이제 교단 이름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교단은 이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구마가 새까맣게 탔는데 안에 조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고구마가 새까맣게 탔는데 전체 다 탔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 탔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으로는 고구마가 고구마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걸 생명을 회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은 모두 다 악하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은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성경은 예수님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할 때 이 요한복음 앞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은 더 한층 나가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다윗을 거들먹대고 아브라함을 거들먹댄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의 아비가 마귀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신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도 신약도 요한계시록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오신 예수님, 현존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43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1400년에 걸쳐서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통치할 것을 제시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틀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의 아비 마귀라는 얘기는 엄청 그들을 향하여 자존심을 건드린 얘기죠. 그렇죠? 얼마나 이들이 자존심을 건드린 내용이에요. 너희의 아비가 마귀.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10명이 있으면 건축했고,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성전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마귀 자식이라니까 그냥 있겠어요? 죽여버리죠.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고 예선지자도 죽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이 음성에 한 주간에 가슴을 담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중에 모인 우리 모두가 네가 그 행사가 없는 걸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사실 성경을 강해하면, 이게 강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오해들을 하시니까. 근데 강해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근데 그 아픈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전도, 나 자신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은혜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선지자 때도 죽이고 예언자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세상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언자가 죽고 선지자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예수님이 죽은 이 땅이라면 굳이 우리가 그들의 갈 길을 우리가 갈 이유가 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올 거예요. 불의한 자가 더 잘 살고 요령 있는 자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재물에 끊임없이 탐닉하는 자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고 고통하는 시인입니다. 결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가 깨달았다, 그거 하나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스데반이 죽은 땅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을 죽인 땅입니다. 이 땅은 예언자들을 죽인 땅입니다. 이 땅은 선지자를 죽인 땅입니다. 이 땅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피를 요구한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돌아오셔야 돼요.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올 때만이 그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고 돌로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6.25 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의 피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흘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성경으로 답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와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스럽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벌레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고요를 뽑는 거예요.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희낙낙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 답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요구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아니요,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눈보라가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그는 믿음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평소에 스다반처럼 은혜가 충만한 성도,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잘 살았다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우리 가정에서 순교하고 우리 부부 사이에서 순교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교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 같은 천국을 소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일매일 순교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며 이 민족이 변화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고백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